사랑과 은혜의 주님, 추운 새벽바람을 이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라고 답답한 삶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한날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가족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마 환영하실 거고요.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성령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복음과 가족이라는 주제로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이 복음은 기쁜 소식 또는 굿뉴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나에게 찾아온 기쁜 소식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나에게 찾아온 기쁜 소식이 나의 삶에 어떤 이유로서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난 후 이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러한 소식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그 기독교에서 많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목사님 마이크 조금만 낮춰주시면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마 복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의 표적은 과연 어떤 이야기이길래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 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들이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곳이 마태복음 몇 장이었죠? 바로 12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들이 이만큼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그리고 또 밑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구약에서 있어서 요나의 표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살리시겠다고 요나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느웨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 요나의 성전 기도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아마 요나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묵상 기도를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 기도를 하였던 그 요나, 그가 물고기 뱃속에 나왔을 때는 어디였었죠?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였고 그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의 촉구 명령을 바로 들었습니다. 단 한 명의 사람이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솔로몬의 표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솔로몬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솔로몬보다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새로운 이적과 표적을 구했음을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회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차례 경고하였고 말씀하셨고 회개하라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일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으로만으로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들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여준 표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표적이 있었음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미 나의 삶에 복음으로 찾아오신 그분의 음성이 있었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이미 표적과 이적으로 자리 잡았던 그 어떤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고 그 채워주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표적들, 그 삶의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나에게 자리 잡았던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식을 듣고 회개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니느웨 백성들은 어땠는지 제가 요나서 3장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하였잖아요. 이미 나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그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어떤 것, 그 복음의 소식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3절과 45절에 기록되어진 더러운 귀신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 더러운 귀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다시 이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있던 곳이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곳이 수리되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청소되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으니까 또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온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은 작용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이적과 기적, 말씀하신 그 복음의 소식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로 믿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러운 귀신들이 정말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또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또 쓰러뜨리지 않을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삶에서 매일매일 찾아가고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회개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곳에 모인 우리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표현하며 예수님께서는 요나보다 더 큰 이,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것임이 아님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에서 이전에 발견한 그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은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앞으로 들려올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은 내가 살아갈 신앙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기쁜 소식, 그 즐겁고 행복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못하고 또 정말 조심스럽게 영상통화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표현할 수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특별하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친절하고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그 복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들려올 복음의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날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소식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하였고 즐겁게 하였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표적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표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보여주신 것들, 나의 삶에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소식을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소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 찾아올 소식이 있다면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식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소식들을 기대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그